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가짜는 진짜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죠. 가짜는 진짜를 싫어하고 피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가짜가 진짜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가짜라는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반면에 진짜는 가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가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는 가짜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빨리 가짜의 탈을 벗고 그 위선과 가짜 행위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마음속의 불편함과 죄책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피합니다. 거짓이 진리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꼴이 너무나 추하고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은 진리를 계속 흠집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신의 거짓이 것이 아닌 양 돋보기 위하여 진리를 어떻게든 훼손하려고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거짓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거짓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그 거짓이 빨리 스스로 거짓됨을 알아차리고 거짓의 탈을 벗고 거짓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하니, 싫어하니, 싫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싫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걸 듣는 사람 중에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 성전의 경비를 책임진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 당시 현실 정치 최고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기득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어.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러니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자야 라고 대놓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싫어했어요. 화가 났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군가 나의 죄를 들춰내고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부터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야. 그런데 너도 모든 사람 가운데 속했으니까 너도 죄인이지.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아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일 여러분의 친구한테 가서 말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니 너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와 그랬어? 그랬구나 하면서 좋아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이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을 보호하는 가치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념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군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추구하는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를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어떤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싫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베드로의 얘기를 싫어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대요. 부활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를 싫어하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집어보면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네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화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정치 최고의 권력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배웠던 전통에서 반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정치로 힘을 가진 기득권 최고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네가 뭐라고 하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주장들, 새로운 진리가 나를 찾아올 때 처음에는 거부감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더 심해졌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편이 아니면 듣지를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을 팽배하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편에 이건 다 옳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나빠. 그래서 지금 길길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판이에요. 자, 자기들의 지식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런 전통에 반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가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었거든요. 붙잡고 가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잡았대요. 기분 나쁘다고 잡은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이제 가둬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하나 발견하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구나. 핍박의 고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흠집내기 위해서 길을 쓴다고. 이게 거짓과 가짜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교회의 중심, 핵심 리더 중에 두 사람이에요. 교회의 핵심 리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 얘기는 뭡니까?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 우리 조직의 최고의 리더가 잡혔어. 우리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잡혔어.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잡혀도 요한이 잡혀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상황과 조건과 사람만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조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스크린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가두었으나 시작.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갇혔으나 붙잡혔으나 교인 숫자는 늘었어.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위축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런데 숫자는 늘었어. 누가 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면 움츠러들고 갇히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못 가둬. 사람은 붙잡을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은 붙잡지 못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이미 뿌려진 복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멈춰요. 어떤 때는 잘 돼요. 이렇게 되다간 정말 큰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다간 정말 큰 권력을 잡을 것 같아. 근데 막히는 때가 있어요. 질병에 붙잡히고, 돈줄에 막히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근심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가는 인생길에.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위축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쫄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네가 갇히고, 네가 묶이고, 네가 붙잡혀서도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에 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묶인 것은 풀어질 것이고, 닫힌 것은 열리게 될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형통의 역사는 이 믿음 차이뿐이 없어요. 인생의 조건은 다 비슷해요. 돈이 많든 몸이 건강하든 학문이 많든 간에 사실 살아가는 인생은 거의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중심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중심에 말씀 있는 사람이 끝내 마지막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제 날이 바뀌어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이에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나갔어요. 왜요? 신문 받으려고. 와,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그냥 순간에 없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그 두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죽일 상황이에요. 덜덜덜 떨 상황이에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신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어?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신문의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거야?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누구 허락도 없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야?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 종교, 사회, 도덕면에서 내 허락받고 왜 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안진뱅이 고쳤어? 누구 이름이라고 누구 한정이라고 네 맘대로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쳐준 게 착한 일입니까? 죄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일어난 사건을 잘못 알고 있어.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을 죄라 여기며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어. 먼저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병이 낫고 안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을 되찾았어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감히 함부로 또 똑같이 니들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 그냥 함부로 읽지 마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도요 누가 경찰서에 전화 오면 벌벌 떨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8장 첫 부분에 이렇게 8절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의 신문 앞에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그 불의 혀처럼 임한 강한 바람처럼 임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표정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하면서 세상에 그 벌벌벌 떠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아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말씀했어요. 와우, 대단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 날이 올 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너희 앞으로 나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미리 앞서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할까? 떨지 마. 그때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줄 것이니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어. 성령님만 기대하고 있으라고. 정말 떨리면 성령께 기도하라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정말 덜덜덜 겁이 나면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알려줄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갑자기 베드로의 학문의 지식이 열려갖고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그게 삶의 변화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탐득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할까 먼저 염려하며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할 그 대상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세요. 그럼 성령이 그 사람의 조건에 맞는 말씀과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성령께서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대충 머무리하고 빨리 떠나야지, 대충 말하고 빨리 떠나야지. 그런데 끝까지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픽션이나 소설이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서술이 시퍼런 이런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그 소식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구원케 하는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갖다 붙일 텐데 다른 게 없어요. 구원 얻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 악한 구조 속에서, 갈등 구조에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형식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일지라도, 최고의 입법기관의 법을 제정하는 의장일지라도, 수만 수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대그룹의 회장일지라도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오직 그 죄의 문제, 오직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무엇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하셔서 만물을 의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땅에서 눈물도 걱정도 없는 날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게 하나의 길밖에 없냐? 그래도 그렇지, 구원의 길이 왜 예수뿐이냐?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그렇다고 이 본문을 갖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논쟁할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길이 한 길밖에 없니? 백두산 올라가려면 북한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저 중국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수만 가지가 있지 않니? 결국 올라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니?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첫째는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는 복음을 모여서 그래. 넌 사탄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인격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싶거든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가 그런 거예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런 깊이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장로,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친구, 거기서 형성된 어떤 기독교된 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율법적인 종교의 틀에서 보는 기독교일 뿐이에요. 그러면서는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할까요?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말씀을 알지니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네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진리로 변화된 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교회를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아닌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본질을 보는 본질에 관심을 갖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봐왔는데 예수를 믿고 다니 그런 면이 그렇게 됐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던 네가 예수를 믿고 다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안 해. 그거는 네가 결단을 하고 네가 뭔가를 배워서가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뭘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친구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생품과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사역과 그분의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정확하게 부드럽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아 잘 모르겠어 하면서 헤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존경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다면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뿌리를 안 내리고 당장은 이파를 안 내리고 당장은 열매를 안 낼지 모르지만 씨앗이 뿌려진 건 분명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갇히고 붙잡혀서도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5천이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러나 붙잡히기 전에 그들은 뿌려놨어요. 붙잡히기 전에 말해놨어요.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각이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내 삶의 어려움과 불평과 두려움과 우울과 이 힘든 삶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최고의 자각이에요. 그러나 자각하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직면한 이 죄의 문제, 이로 말미암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런 말만 그분이 세상에 주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각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 공회의원들은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말하면 그들이 꿀뻑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아지고 이 공회의원들 성경을 잘 알고 정치를 잘 알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을 했대요. 그래서 잠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라 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발견시켜서 뭔가를 책잡아서 저들을 벌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옆에는 진짜 증거가 있어요. 앉은 벽에다가 고침받고 펄펄 뛰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고. 이걸 누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논의하고 나서 결론 맺은 게 이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이 70명의 공회원들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제 다시 불러드렸어요. 들어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위협, 겁줬다는 거예요. 잘 들어. 오늘 우리 법정에서 한 말 잘 들으라고. 우리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그런 표정으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야,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진 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마. 다른 건 모르겠어. 알아? 똑바로 봐. 똑바로 들어. 하면서 위협,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가는 다시 한번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다가는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지금 법정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건 말해도 되지만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세상에 돈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세상의 권세가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병마 암덩어리가 그렇게 내 인생의 절망의 요소로, 저주의 요소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미움과 상처와 시름이 사라져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마음의 평강이 그냥 절로 나타나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쳐다보게 되는 놀라운 소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제압하려는 인생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 라고 단단히 일러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베드로 요한이 또 가만히 그냥 나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해버려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하고 또 하고 나가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예요. 지금 법정은 판단하는 자리예요. 자, 판단 잘하는 당신들, 판단 속에 쾌감을 느끼는 당신들,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인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뭐가 힘이 있냐면요, 말 잘하는 변호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검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만난 경험, 예수가 함께하는 능력,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죽었다 영원히 사는 그 믿음, 그게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능력 없어요. 갈릴리 바다 어부라니까. 학문도 뛰어나지 않아요. 무슨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에요. 그저 어려서 토라 구약성경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회당에서 배운 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기득권자, 최고의 성경학자들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할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누군지 알아. 성령에 충만해.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나는 봤어. 난 들었어. 난 체험했어. 난 경험했어.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나는 체험했다고. 어떻게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들은 것을 안 봤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살 수 있느냐고. 그럴 수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줘 라고 말한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에 기반을 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뭘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건이 있어요. 종교는 나의 열심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사건이 있는 게 기독교고, 종교는 다 내가 열심히 가서 비는 거예요. 목욕을 제기하고 시돈을 갖고 와서 열심히 비는 게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전통을 지키면 복 받는다. 집을 팔어 복 받아. 철간을 지어 복 받아. 쥐와 땅을 사 복 받아. 108번을 내 복 받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쥐와 땅보다 못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고목나무보다도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건만 만물을 청지기 역할 다스리라고 그 사명을 줬건만 대주머리 앞에서 굽실대며 계곡 앞에 돌덩이 앞에서 굽실대는 게 인생이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 온 천하를 만드시고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 위대한 사명을 줬는데, 어쩌다가 고문 앞에 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어쩌다가 돌덩이 앞에서 사업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비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바뀌는 것이며,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로 변할 것을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카톡방에 있었던 카톡 2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한 20몇 명이 매일 아침 매일 큐티하면서 카톡방을 기도를 합니다. 어제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수다에 정신이 팔려 복음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한 것이 마음에 찔립니다. 다음 모임 때는 꼭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목자 중에 한 분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2달 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며 큐티책을 사줬는데 그분이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 교회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옥토바스에 뿌려진 씨앗을 바라며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어제 목자방에 큐티 2개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한날 한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흔들 거예요. 가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부인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가짜는 계속해서 한국교회 목사가 어떠니, 한국교회가 어떠니, 한국의 장로가 어떠니 그럴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업 안 망해요. 그래도 친구 안 떠나요. 그래도 인생 재미없지 않아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강,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소식을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길길이 낯뛰며 목숨 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뉴스 그렇다더라, 유언비어, 법망을 피하는 선에서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있다며, 근데 왜 입을 닫고 있냐고. 지금 이단 종교들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불려가면서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는데, 근데 진리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느냐고. 뭐가 무서워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냐고. 친구가 떠날까봐, 술 안 먹으면 사업 안 될까봐. 아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 경험해봤는데 괜찮아. 술 안 먹어도 사업 돼.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예배해도 사업 돼. 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위대한 일이고 결국은 끝까지 남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말하세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